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매여 살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매여 살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에게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첫째 복을 받지를 못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난 죄값으로 저주를 받습니다. 복이 없는 고통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떠난 값으로 저주가 오는, 이것이 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놓고 하나님은 사람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렇게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사람하고 계약을 맺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금한 것은 안 하면 복을 주겠다 그랬고, 그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도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이 금한 것을 하면 사망을 주겠다는 계약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계약이 있기 때문에 이 계약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천하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 사는 자가 되어야 되지, 하나님의 복을 끊어져 버리고 또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는 얼마나 그것이 비참한지.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런 계약을 하시고 복을 주겠다는 걸 알려주시고 이 복 받도록 계약대로 하라고 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금한 거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금한 것은 안 하는 것 제일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금한 것은 안 해야 되는데, 즉 죄는 짓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금한 거 하지 말아라. 이거 신앙생활에 죄 안 짓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죄를 지었다면 그는 복은 끊겨버리고 저주가 오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한 것, 무엇을 금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될 자가 세상을 사랑하는 거 하지 마라. 내 육신을 위하여 사는 거 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해라. 하나님이 하라는 거. 이걸 의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명령대로 할 때 그걸 의로운 자라 그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할 때 그것을 거룩한 자라 그럽니다. 죄를 안 짓는 자가 거룩한 자라. 끝까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거룩한 자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끝까지 하는 자가 의로운 자라. 의로움을 가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의로움을 가지면 복을 줍니다. 죄를 안 지으면 화는 오지 않습니다. 천하의 저주가 다 와도 죄를 안 지면 어떤 화도 그 사람이 받질 않습니다. 또 그 사람이 의롭게 나가면 하나님 뜻을 따라 하라는 대로 뜻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이 복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한 뜻대로 안 하면 복이 중단이 되어버립니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정말 믿고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약을 믿을 생각을 믿지를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니까 그 사람이 사람을 하나님이 하라는 그 명령을 지키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이 명령을 지키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순수로 본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제일 먼저요. 이 관계부터 먼저 잘하고 그 다음에 잘 되면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이 하라는 거, 사람을 사랑해라. 내 형제를 사랑해라. 너 단독 자기 중심, 자기 위주로 살지 말고 이게 하나님이 하라는 것이죠. 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내 육신을 사랑하지 말아라. 자, 우리가 복 받는 길은 요 세 가지를 잘하면 복을 받게 되고, 이 세 가지가 끊어지면 복이 다 끊기면서 화가 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나는 그런 계약을 안 맺으랍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죄 없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믿고 바라보고 사는 이런 하나님과의 화친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느냐 하면 쉽지 않습니다. 이게 쉽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서 하나님이 왜 안 되느냐? 왜 이 일이 잘 안 되느냐? 이 일은 마귀의 방해 역사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마귀가 영적인 마귀가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이 세력이 굉장하기 때문에 온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런 모든 물질이나 이런 사건이나 이런 걸 입고 옵니다. 그걸 갖다가 자기의 부하로 삼아서 오기 때문에 그 마귀의 역사가 이 세 가지 믿음으로 사는 그것을 다 방해를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나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나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이것을 행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전부 마음은 그래 해야 되겠다 싶어도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는 옛사람의 그 부패성이 있고 악령의 역사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부패성이라 말은 우리 속에 지금까지 죄악으로 살던 그 악습이 있고 지금까지 산 악습이 있고
우리에게는 원죄로 있는 그 부패성이 있고 악성이 있고 악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참 거룩한 자로 어려운 자로 하나님과 화친대로 살기를 원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다 여기에 판판이 다 여기에 다 실패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말세가 될수록 악령의 역사는 더 심하다. 더 크고 더 완강하고 계곡 이래 없던 그런 환란이 점점 세게 온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말세가 될수록 악령의 역사가 강할수록 성령의 이 은혜를 주기로 내가 약속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성령을 주어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악령의 역사가 아무리 강해도 죄의 역사가 아무리 강해도 죄를 안 짓는 자가 되고 그 사람이 의의 길, 즉 사람을 사랑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하는 자도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마음에 감동을 받으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 믿고 하나님 모시고 살고 하는 일도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도록 도와주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라 그럽니다. 만약에 보혜사인 성령이 없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의 이 대속을 믿을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이 제일 귀하지만은 그것을 내가 믿고 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하는 데는 성령의 감화가 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구하라 그래. 구하라. 성령의 은혜를 구하라. 구하면 너는 행하지 못하는 것을 다 행하게 된다. 하나님이 금한 것도 안 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도 하게 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뜻을 다 이루어서 너는 복 받는 자가 된다. 화를 면하고 복을 받는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하나님 약속입니다. 말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구원 얻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 그랬습니다. 이 성령을 부어준다. 부어준다 말은 조금씩 주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는 이렇게 한 개인적으로 그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했지만은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이 이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준다. 누구나 다 구하는 자에게 이 성령을 충만하게 준다. 성령의 감동이 없기 때문에 악령의 역사가 아무리 강해도 내 속에 있는 악성의 이 부패성이 아무리 강해도 악습이 아무리 강해도 상관없이 다 능히 그걸 다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옵니다. 말씀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때 성령이 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의 은혜는 하나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이것도 보혜사라고 합니다. 말씀의 은혜도 보혜사. 이거는 성령의 은혜인 보혜사가 오기 전에 먼저 오는 그런 보혜사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듣고 있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십니다. 성령의 감동이 오면 그 사람이 모르는 것을 다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이 믿지 못한 걸 다 믿게 됩니다. 그 사람이 행치 못한 걸 다 행하게 됩니다.
어떤 죄도 싸워 이기게 됩니다. 그걸 갖다가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던 이 세상에 있는 음보의 권세가 다 이겨버립니다. 이게 성령의 권능이요. 이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받기를 구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구하라. 우리가 이 구할 때 소원을 가지고 구해야 됩니다. 그냥 성령을 달라지 하면 안 됩니다. 주님 말씀을 자꾸 새기면서 말씀을 깨달아 알면서 하나님이요, 내가 주님의 대속을 주님을 다 믿지를 못합니다. 도무지 내가 믿어야 되는데 믿지를 못하니까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해서 믿게 해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셔서 믿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못하면 나는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을 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또 내가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마음은 원이로 되 육신이 약해서 죄를 짓는 이것을, 주님은 죄 안 짓기를 내가 간절히 주님 원합니다 하면서 이를 위해서 성령을 달라고,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자기의 부족한 것과 이것이 얼마나 내게 원하고 원하는 이 마음을 가지면서 성령을 구해야 성령을 하나님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간절한 기도가 해야 된다. 간절한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 못 준다는 말은 성령이 왜 필요한지, 필요한 것을 너는 느끼고 느껴서 느낄 만큼 간절해집니다. 필요성이 느낄 만큼. 성령을 줘도 주나 안 주나 별로 필요성을 못 느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줄 수가 없습니다. 왜? 간절성이 없기 때문에. 사람도 그렇습니다. 누구한테 자기한테 빌리러 오거나 꾸러 왔을 때 얼마나 간절한지, 저 사람 너무 간절하니까 빌려줄 마음이 없다가도 너무 저러니까 내가 안 빌려줄 수가 없다. 그래서 빌려주기도 하고, 또 밥 한 그릇은 내게 좀 달라고. 도무지 이거는 간절함이 너무 심하면 다 이렇게 줄 수가 있는데 간절함이 없으면 못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달라고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한다는 말은 필요성을 깨달아서 한다는 말. 정말 이것이 내게 필요합니다. 정말 그래서 내가 이걸 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이기 전에 성령의 은혜가 너무 필요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했는데 땀방울이 빗방울이 될 만큼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너무 간절히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너무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십자가의 이 길을 온전히 성공을 못하게 되고, 성공을 못하게 되면 모든 택자들의 구원이 다 절단이 나는, 이걸 생각하니 하나님 앞에 그냥 간절함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런 간절함이 없어서 기도해라 뛰만은 차고 있다 그 말. 간절하면 잠이 오겠습니까? 지금 막 사람이 죽어가는데, 자기 가족이 죽어가는데도 그 제자들이 오니까 잠을 굴굴 자고 있다가. 그런데 예수님은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어요. 필요성을 가지면 간절히 기도하고, 필요성을 가지지 못하면 기도를 안 합니다. 그래서 주님, 내게 거룩함을 주옵소서. 죄 안 짓는 이 거룩함을 주옵소서. 이게 얼마나 중하고 귀한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이 내 속에 충만해서 이건 내가 자꾸 다져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의로움으로 사는 것.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에 대해서는 냉담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사랑하는, 세상만 사랑하는 이 사람이 되어 있으니 주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무엇으로 사랑하냐?
다른 사람이 너를 대접한 것처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사랑이에요. 남에게 대접 무엇을 받기를 원하느냐? 내 신앙에 이것이 도움을 받기를 제일 원하는, 다른 사람에게도 신앙으로 도움 주기를 그 사람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복음으로 대접해라. 복음으로 대접하는 것이 가장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다. 지금뿐만 아니라 장래까지도, 영혼까지도 위해 주는 것이 복음으로 대접하는 것이다. 네가 그런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런 대접을 해라. 육체의 대접은 해도, 육체의 도움은 줘도 나중에는 다 고맙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없다. 왜? 다 썩어질 것인데, 아무리 부자되게 해줘도 나중에는 썩어질 것, 두고 갈 것, 불탈 것인데, 그때 되면 이 땅에서는 고맙다고 절을 하다 나중에는 보니까 고마울 일이 하나도 없는, 썩어질 것 줬는데 그게 뭐 고마울 것 뭐가 있냐.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대접하고 이걸 대접해라. 이게 어려운 일이다. 이것이 곧 아버지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을 찾아라. 찾아라면 아버지의 뜻을 찾아라 그 말이에요. 아버지 뜻대로 해라. 뜻을 찾아서 뜻대로 해라. 그 말이에요. 자, 이런 소원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이런 내가 행하지는 못해도 소원은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죄는 지어도 죄 없기를 소원은 내가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소원이 간절할수록 하나님은 그에게 죄를 이기는 그런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도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소원은 내가 가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원하면서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 내가 그런 사람 되면 너무 좋겠다. 주님이 이런 사람 되기를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이런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못하고 내가 죄를 이기는 것도 다 못하지만은 내가 소원은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소원하고 구하는. 어떻게 소원해요? 정말 필요하다. 이거는 내게 이게 제일 필요하다. 이게 없으면 안 된다. 밥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돈보다 이게 중요하다. 육신의 생활보다 이거 더 중요하다.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사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 중요성을 깨달은 만큼 간절해집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할 때도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간절한 기도는 이렇게 내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성, 중요성을 깨달은 만큼 간절해지는 것이지, 내 간절히 하니까 주님 간절히, 이런 거는 간절한 마음은 속에서 우러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간절히 됩니다. 정말 거룩한 자가 되기를. 여기에 뭐라 했습니까?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거는 성문을 가르칩니다. 문 안에 들어있으면 거룩한 자라. 문 밖에 있으면 죄를 짓고 사는 죄인이라. 그러니까 죄와 싸워서 죄 없는 자가 되라. 그 말. 죄와 싸우면 내가 져버리는데 주님 죄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와 싸워 이기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죄를 지었으면 즉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게 거룩한 사람이에요. 요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아버지의 뜻을 찾아. 아버지가 해라 하고 가르치는 아버지의 뜻. 하나님 뜻을 찾아서 뜻대로 해라. 이게 어려운 행위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는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고 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하라는 명령은 어려운 명령이요. 하지 말라는 것은 거룩한 명령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도록 했을 때 가르치기로 여호수아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모든 사람 앞에 선포해라. 두 가지 종류의 명령을 두 가지 산에다가 반반씩 앞에다가 두고 그 두 가지 종류를 선포를 해라. 그러니까 그 말대로 여호수아가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에 각각 6지파씩 그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고 하나님이 그만 그 명령대로 살면 저주한다. 이 두 가지 명령, 하나는 거룩에 관한 명령이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것이. 이 두 가지 명령에 너희들이 죽고 사는 것이 달렸고 복을 받고 화를 받는 것이 너희 백성에 달렸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모든 12지파를 다 모아놓고 그 일을 한 겁니다. 그 일을 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진설병상이 있는데 그게 떡을 갖다가 이게 쭉 진열을 합니다. 진열하는데 떡을 몇 개를 진열한다 했습니까? 12개. 12개 떡을 이렇게 쭉 쌓아서 진열하는데 6개씩 두 줄로 진설을 합니다. 두 줄로. 떡 두 줄로. 그 12떡은 12지파를 가르치고 6씩 반씩 하나님의 명령을, 떡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명령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거 행하면 복을 주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저주하는 거. 이게 두 가지 명령이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그게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면 그 사람은 어려운 사람이다. 이것이 너의 평생에 너와 너의 자손을 이게 기념이 되도록 그렇게 너희는 두 산 앞에 서서 이 말씀을 다 낭독을 하고 선포를 하고 그들이 자손 대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해라 그랬고 이것을 성수안의 진설병상에 꼭 제사장은 6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진설을 해라. 즉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는 것이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는 이것이 저주를 면하는 일이다. 우리는 그 외에 할 게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 믿고 해야 되죠. 이 계약을 믿고 마음에 믿으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고 마음에 믿으면서 하나님이 금한 것을 안 하는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믿고 믿으면서 죄를 안 짓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런 사람이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한 우리가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소원이 있어야 간절해지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할 때 비로소 성령을 주고 성령을 받아야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해결됩니다. 그 기도를 갖다가 등한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못 받습니다. 도움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간절히 하는 사람, 다 성공한 사람 보면 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다 성공한 사람 보면 전부 다 기도의 사람. 사무엘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은 나는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생각한다. 할 만큼 기도는 해라는 거 안 하니까 불의에 해당되지만은 내게는 큰 죄다. 기도하는 건 내게는 큰 죄다. 이렇게 느낄 만큼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 또 안나 선지도 기도의 사람입니까?
그래가지고 어린 아기 예수를 성전에서 만나는, 늘 성전에서 기도의 사람이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의로운 생활을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 계획을 다 믿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받아서, 그 도움을 받아서 죄를 안 짓는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 이 말은 내 힘으로 하지 못하는 이 거룩한 생활과 어려운 생활과 하나님과 화친하여 사는 이 생활을 도움을 받아서 넉넉히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여기에 구하라 그러면 내게 주실 것이요. 구하는 것,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내 소원이 무슨 소원이냐?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죄는 지었는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주님 참 내가 죄 안 짓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소원을 자꾸 가집시다. 죄 짓는 걸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금한 거, 세상을 사랑하지 말았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거, 자기 육신을 위하여 살지 말아 육신을 위하여 사는 거, 그렇게 사는 거기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거룩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와 싸워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다른 형제를 사랑하는 어려운 생활을 합니까? 우리가 다 못하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형제 생활을 하려면 다 드려야 되는데 다 드려서 형제를 사랑하는, 이걸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바라는 마음이 있고, 이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럴 때 구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럴 때 구하는 것은 간절한 기도가 됩니다. 그럴 때.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주니 약속.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요. 사람은 거짓말할 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합니다. 사람에게 얼마나 속아놨으면 사람을 이런 말을, 약속을 잘 안 믿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많이 속여놨으면 약속이란 것은 믿지를 않습니다. 왜? 사람들은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도 없고 또 전부 거짓말로 약속하는 경우도 많고, 아무리 진심으로 약속해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정말 마음은 있어도 능력이 없어서 못 지킵니다. 약속은. 그러니까 사람은 약속을 하면 안 됩니다. 즉 맹세하지 말라는 말은 반드시 내가 해주겠다, 내가 하겠다, 이런 말은 하지 말고 내가 하기를 힘쓰겠다는 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100% 된다, 나는 반드시 내가 하겠다, 이런 장담하는, 맹세하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하나님을 그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다 믿음이 떠나가면 인간 장담을 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사람이다. 하나님을 정말 주권을 아는 사람은 저런 말을 못한다.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데려가면 죽는 것이지, 내가 10년 동안 당신을 책임지겠다 그러면 오늘 밤에 주님이 데려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데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말 못합니다. 근데 그런 말 착 하면, 이야, 저 사람 믿을 만하다, 참 저 사람 시원스럽다, 척척척 말을 하고, 우리는 그런 말 못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맹세할 분은 없습니다. 왜? 완전자요, 주권자요, 전지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분은 할 수 있어도 우리 사람은 그런 말 못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밖에 못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이름을, 주의 뜻을 찾아서 그대로 행하는 이 일을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사랑하여 그들도 구원을 다 받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잃어버린 자기 양이 100마리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습니다. 99마리나 양이 있는데 뭐 한 마리 찾아갈 게 또 뭐 있느냐. 99마리만 잘 지키면 뭐 그거로서 제법 잘한 것이지. 그게 아니고 99마리를 우리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것이 참 목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 즉 다른 사람도 내가 믿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믿도록 하는 겁니다. 믿도록 하는 것. 믿도록 하는 일을 내가 직접 할 수도 있고 간접할 수도 있고 간접을 할 수 있고, 직접 할 때는 기도하는 것도 직접이요, 직접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직접이요. 간접은 그를 위해서 물질을 보태두지, 그 사람의 도움을 다른 이런 육체의 도움을 주든지 그래 해서 믿는데 그것이 하나의 영향이 미치도록 하는 것은 전부 그는 다 간접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까지도 선물 하나 주면서, 야, 너 이 선물 줄 테니까 너 날 따라오너라. 그 물질을 주면은 직접으로 복음 전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간접으로는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거. 냉수 한 그릇, 냉수 그야 대접이라고 할 수 있겠냐. 찬물 한 번 대접해놓고 대접했다. 그거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결단코 잊지 않는다 했어요. 그거 하나 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냉수 한 그릇 대접했다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 말. 자,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요. 이게 어려운 행위요. 이런 사람이 되는데 이런 사람이 안 된 것을 탄식하며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이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애통한 마음도 가지고 원하는 마음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도 가지고 이래 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줄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마음에 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